정말 오랜만에 이 법상에 앉아봅니다. 제가 총무부장할 때 매월 일요일 법회하고는 오랜만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금 사방에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법회가 오늘 열린다고 여러 곳에서 프랑카드가 지금 펄럭이는 걸 보시고 돌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법회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우리 넓은 조계사 뜰에서 큰 스님 탄생 100돌 100주년 기념 법회를 올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사 주지스님께 행사를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스님 100주년을 조계사에서 기념 법회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조계사 주지하고 주지스님하고 잘 인원하라고 하셔서 스님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지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행사가 무슨 행사가 있느냐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행사라고는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없고 오늘 당일 이제 본래는 11시에서 12시까지 하니까 스님 우리 행사진행부에서 요새 조계사 신도님들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시고 하시는 소리다. 조계사 신도님들이 많기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지 법당이 꽉 찼지. 그러니까 11시부터 하면은 이 앉아 계시는 보살님들이 자리를 안 비켜주신대요. 우리 오늘 시골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밖에 있어야 되고 우리 이 안에 계시는 조계사 신도님 절대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오후 2시로 우리가 늘 행사를 오후 2시로 하니까 오후 2시로 하는 것이 조계사 신도님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행사를 잘할 수 있다 해서 그건 이제 2시로 미루고 뭐 그렇게 주지스님께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스님 그러면은 성철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그래서 하도 성철 스님 트레이드 마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주지스님의 의중이 어느 트레이드 마크에 꽂혔는지를 몰라서 우리 스님이 보시는 트레이드 마크는 뭡니까? 그러니까 3000배다. 성철 스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3000배 아니냐. 그러니까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1시간 그 행사를 하기는 너무 아쉬운 시간이 아니냐. 많은 노력이 들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3000배를 철야 정진을 하시오. 우리 법당을 와서 그러고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께서도 요새는 3000배를 하는 고급 신도가 됐다. 주지스님이. 아니 조계사에서도 3000배 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소식 깡통이라고 그래요. 저도 소임을 놓은 지가 오래되니까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조계사 신도님들.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철야 3000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철야 3000배 그 자리에 지금 복을 누리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한 600~700명이 모여서 이 자리에 다 못 들어서 저 2층 저쪽 건너 법당에도 가고 그래서 이제 단체적으로 하면서 오늘 새벽 본래는 3시 반쯤 마치려고 했는데 단체로 하니까 조금 늦어서 4시 반, 4시 40분쯤 이제 회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침 예불 하고 부딪히더만 예불 마치기 전에 다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주지스님한테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3000배를 해라 이런 자리를 빌려주셨는데 저로서는 또 더 고마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총무부장 할 때 보면은 여기 법당에서 못하고 저희 옛날 법당입니다. 저 뒤에 이제 마루에서 신도님들 한 10명씩 늘 3000배를 저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면
그래서 어떤 보살님들이 저 와서 매일 절을 하는 거 하고 가서 이제 보니까 우리 백년암 신도들입니다. 보살님들 와 큰법당에서 나오고 이렇게 뒷구석에서 여서 절을 하요. 부처님한테 엉덩이에다가 절하면은 더 뭐 복이 많이 오나 그래 아니고 우리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는데 여기서 이제 퍼덕덕거리고 이제 삼천별 하니까 보기 싫다고 딴 데 가서 저라 이렇게 할 수 없이 뒷전에 그거 한다고 거기 와서 모여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뭐 조계사 조지스님한테 일러줘가 그 사람 일러준다고 여기 와서 뭐 절할 수 있을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절 아니니까 이래 서름 당하고 절하십시오 했는데 어쩌면 그 한을 풀고 다 갔습니다. 가서 너무 감사해서 갑니다. 그렇게 참 주지스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또 우리 법회 마치고 또 지금만 아침에 이제 얼음이 온다 해가지고 꽃을 다 장식을 못했는데 다 이 참 이리 토진 주지스님이 어떻게 이제 그 참 행사를 많이 해보시다가 오니까 조계사에 플라워 디자인이 있다 그럽니다. 그 플라워 디자인이 뭐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때 지간스님도 저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행사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제 이런 꽃도 아무나 꼽을 수 없고 꽃꽂이도 그러니까 뭔가 예술적으로 조계사 마당도 옛날보다는 예술적인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변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스님께서 저렇게 벌어지게 시설을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또 주지스님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 가득히 계시는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에게 너무너무 참 미리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칠 스님께서는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묵공리에서 100년 전 오늘 아침에 의왕하고 세상에 태어나신 그런 이제 날입니다. 오늘이. 또 그렇게 태어나시고 또 스님이 25살 때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출가를 25살 때 동산 스님 행사로 출가를 하셔서 이제 저렇게 출가시를 남기게 됩니다. 뭐 출가시는 흔히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제 어른 스님들도 이제 이런저런 이제 시를 많이 남기시지만은 출가시를 이래 남기신 뭐 중국 선사나 한국 선사들은 별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계시는 보살님들께서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하루불의 한 점 눈송이요. 말하자면 정치한다, 뭐 한다, 뭐 통일한다, 이래 떠들어서는 이런 큰 일도 참 우리 수행하는 입장에서 당신이 수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붉은 화롯불의 한 점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털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있으릴세.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 가랴 망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히 내 홀로 걸어가노라. 그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문으로 원문을 읽어드리면 초연 독보 혼자 걸어간다. 독보 망고지 망고의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노라는 이러한 뜻. 그렇게 출가하시면서 절집에 들어온 출가의 목적이 망고의 진리를 찾아서 나는 이제 불문에 귀의한다, 스님이 된다, 이런 결심을 표시하신 저런 이제 참 출가시를 남기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출가를 행사를 하시게 됐나? 지금 지리산 대원사라고 비구니 절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비구절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스님 계실 때도 스님께서는 20살까지는 불교를 전혀 모르셨다 그럽니다. 그건 이제 양반의 어떤 그런
좀 이래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이제 회초리 맞으면서 사서삼경 외우고 뭐 이런 일의 시절로 보내면서 서당으로 보내면서 그때 이제 1912년이 태어나셨으니까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 2년 뒤에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일제 시대고 스님께서는 10살 때 국민학교를 소학교, 그때는 소학교라 했던 바입니다. 소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그래서 6년을 졸업하시면은 소학교 일본어를 이제 다 뭐 소학교 정도에서 일본 책은 이제 볼 수 있는 한문하고 섞여서 일본 책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었더라. 그러고 또 스님께서는 20살 전에 서당에서 공부를 이제 배웠는데 사서삼경까지를 그거는 이제 넘고 자치통감이라는 있나 봅니다. 송나라 때 사마강이 지었는데 그 이제 그 자치통감을 보는 중에서 완전히 한문을 통달했다 해지더라. 그때 보니까 그 이후는 어떤 어려운 한문책을 갖다 놔도 못 읽을 책이 없었다. 그러고 나는 그 후 누구한테도 배운 바가 없다. 이제 소학교 6학년 다니면서 6년 다니면서 일본어 배우고 서당 다니면서 20살 전에 자치통감 배우고서는 다시 평생 남한테 배우지 않았다. 그걸 이제 옛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영어 해야죠. 뭐 중국어 해야죠. 뭐 할 게 많습니까? 아들도 다 또 이제 유학 보내야 되고 하는데 큰 스님께서 사시던 30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때는 한문, 일본어만 알면은 못 읽을 학문 서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팔만대장경은 뭡니까? 다 한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문 물리에 터져서 모를 한문이 없으면은 한문 이제 경전에도 스님께서는 남보다 훨씬 쉽게 달통할 수 있었던 또 어록에 큰 스님 어록에 빨리 읽고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깨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20살 전에 어쩌면 다 참 출가 시적이 딱 같다. 이렇게 이제 25세에 스님께서는 출가하시고 또 스님께서는 그러고 이제 운부암 뭐 또 마하연 이런 것을 하고 하시면은 29살 대구 동화사 금당 선원에서 오도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황하서류 곤륜정하니 이를 무강 대지치미로다. 거연 일소 회수립하니 청산 이구 백운 중이로다 하는 저런 오도송을 읊으시면서 깨치게 불법을 깨치게 되는데 그러면 출가하시고 4년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나? 그랬을 때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 평생에도 안 되는 그 참 우리 깨달음의 공부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나? 다들 이제 고개를 흔들고 에이 거짓말이다 그러는데 큰 스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20살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대원사로 약탕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이래 요양을 이래 하면서 대원사를 드시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에 드리니까 어찌 됩니까? 20살 전에는 절에 안 다녔으니까 불교를 아무것도 몰랐지만 20살 이후 어느 땐가 절로 가면서 이제 약탕기를 가서 거기서 휴양하고 하니까 그 스님도 만나게 되고 또 그 책도 이렇게 보게 되고 하다가 스님께서는 그 불교라는 잡지 말하자면 한용운 그 선사가 이제 잡지를 만들어 낸 그 즈음에 이제 얼마 안 되는 시점에 불교라는 잡지를 보니까 화도하는 법, 참선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적지는 육아에서나 다른 뭐 참 노자 장자에서나 외국 서적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화도하는 법, 참선하는 마음 닦는 법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 하고 심취하기 시작을 하다가 어느 노성으로부터 정도가를 받아 일고는 여기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정말 참 어둠 속에서 횃불을 만난 듯 반가워했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 대원사에 지금도 가면 탑전이라고 있습니다. 탑이 조그마한 탑인데
8층탑인가 그것도 옛날 구식으로 오래된 탑이 있는데도 그 앞에 이제 탑전에 한 두서너 평짜리 그 조그만한 그 우리 산신각처럼 작은 방이 있었다 그럽니다. 거기서 스님께서 여름이 모양이죠. 그 호랑이 나온다 그래서 하도 호랑이 잡혀 먹힐까 봐 겁이 나서 문을 꼭꼭 닫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참선하면서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없는 호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호랑이를 내가 겁내서 이렇게 덜덜 떨고 살 게 뭐냐. 이놈 이제 호랑이 내 잡아 먹으려면 뭐라 하고 문을 활짝 열고 한 며칠 밤에 자도 호랑이가 안 나타나서 호랑이 없구나 하고 이제 그걸 안 했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42일 동안 스님께서 말하자면 용맹 이점 선방에서 말하는 등을 붙이지 않고 앉아서 자부에 앉아서만 정진하시고 포용만 하시는 그런 이제 정진을 하시는데 이제 골똘하게 화두에 이제 무자 화두였다 그럽니다. 개도 불성이 있느냐 없다 했다는 그 조주에 이제 무자 화두를 들으셨는데 42일 만에 동정일려가 되더라. 꼭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원사 주지스님이 하도 그 젊은 사람이 와서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니까 자기로서는 어떻게 지도가 될 수도 없고 자꾸 뭐 물어서는데 알도 못하겠고 그래 이 주지스님이 행사로 이제 편지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상한 청년이 와서 지금 뭘 하는지 저 참선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나로서는 갖출 수 없으니까 행사 데리고 가라. 행사 데리고 가서 그 행사는 큰 스님도 많으시니까 거기 가서 잘 가르쳐 보면 훌륭한 인재가 될지도 모르겠다. 너무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니까 최범술이라는 행사 총무국장사 하는 스님이 와서 이제 스님을 가자. 행사에 가자. 여기에서만 많아. 이래가 행사에 가서 태설당에 지금도 태설당 행사 선방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 동산 스님이 오셔서 그렇게 그런 유명 인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웬 청년이 와서 거기서 42일 동안 이래 용맹정진하고 이랬던 청년을 데리고 왔다 그러고 온 산중에 이제 어른 스님이고 이제 이런 스님들이 상자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많이 이제 경쟁 아닌 경쟁이 붙어 있는데 하동산 스님이 오셔서 백년암에 지금 행사 저희 있는 백년암에 산다시면서 오셔서 스님한테 이제 성자 철자라는 이제 이름을 하나 던져주면서 머리를 길어서 속인으로서는 네가 도를 이룰 수 없다. 또 속인으로서는 선방에 오를 수 있을 수 없다. 너는 지금 특별 대우를 받고 있지. 언제까지 우리 행사에서 너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해줄 수 없다. 조금 있다가 쫓겨날 테니까 우리 같이 이제 스님 같이 스님이 되라. 이랬을 때 스님께서 그러셨답니다. 나는 스님 되려고 불교 공부한 거 아니에요. 진리를 망고의 진리를 찾아 떠났다 해서 나는 진리를 찾아서 불교에 공부하고 싶지 스님 되고 싶어서는 아니다. 왜? 그 대원사에 보니까 아들이 그 빨래줄에 아들 기저귀가 막 이렇게 널리고 말하자면 대체성 시절이 되어버린 거죠. 일제시대 되니까 그런 참 절에 빨래줄에 애기 기저귀 걸리는 그런 절상을 하기 싫다. 여는 행사는 그런 곳이 아니다. 행사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출가를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정진하셔서 4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탑전에서 벌써 동정인류의 경지를 스님께서는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도 선방의 수자 스님들도 동정인류를 이룬 사람이 제가 감히 퍼센트를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큰 스님께서도 동정인류가 됐을 때 몽정인류도 되고 꿈속에도 화두가 되고 꿈속에서 화두가 돼야 이제 우리가 남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잠이 콱 들었을 때 완전히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도 화두가 성성하게 참 해가 떠오르는 그런 경지가 분명히 있다. 그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뭐 없다 있다고 뭐 요즘 봐 이런 말이 많습니다만 스님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벌써 스님은 스님 되기 전에 대원사에서 정말 뭐 요즘 흔히 그런 말이 없어졌습니다만 초견성 이상의
당신의 어떤 그 마음 공부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출가하셔서 바로 3, 4년 만에 이제 참 성불할 수 있었다. 참 오도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로 이제 스님 이제 30세 때쯤 됐을 때 수덕사 망공 스님을 찾아가 뵙게 되고, 망공 스님 또 망공 스님 해상에 갔을 때 평생 이제 도반인 청담 스님을 망공 스님 30대 때, 그때는 이제 청담 스님은 40대쯤 되겠, 스님보다 10살 위라니까 40살 때는 청담 스님을 수덕사 정예사에서 평생 도반으로 참 인연을 맺게 되더라. 그러고 이제 또 망공 스님께서도 스님 와서 또 벌써 이제 도를 깨쳐가 가셨으니까 보통 이제 다른 스님하고 뭐 어떤 하는 뭐 태도나 말이나 한마디 던져도 영 남다르고 하니까 가느라 이제 간을 또 그 가느람에서 이제 1년 그 스님 혼자 있게 하면서 더욱 정진을 이제 좀 깊이 자기의 도심을 깊이 하라고 망공 스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월이 이제 1941년 동안거 42년 한거 이렇게 해서 한 2년에 걸쳐서 간을 또 생활하시고, 그러고 이제 1945년이 이제 해방되는 그 해가 됩니다. 그 해에 스님은 청담 스님, 자원 스님 하고 또 몇몇 스님들하고 대성사에, 문경 대성사에서 지내게 되셨다 그럽니다. 그때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습니까? 묘음 봉영사, 수원 봉영사 묘음 학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청담 스님 둘째 따님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손이, 성명은 인손이었다, 이인손이었다 그러는데 이제 찾아서 대성사로 청담 스님을 찾아러 왔는데, 찾아오신 이유는 이 딸한테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가 중학교 가려 그러면은 아버지 도장을 받아와야 된다. 아버지는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대성사 계시니까, 스님대 계시니까 그 가서 이제 입학 뭐 하는데 도장을 받아와라 하고 그렇게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대성사 가는 것처럼 이제 딸한테 연극을 꾸미고, 그 이제 인손이를 데려가는 친척한테는 편지를 따로 써가 내가 이 딸을 보내니까 스님이 어떻게라도 야를 설득해서 스님을 만드시오 하고 이제 비밀 편지를 청담 스님한테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 이제 청담 스님이 그 편지를 두고 마침 계시던 성철 스님하고 인원을 아유 큰일 났다. 이게 뭐 언제 봤다고 우리 보고 또 우리 저는 중학교 간다고 좋아서 내한테 도장 받으러 왔다 하는데 또 이제 보낸 편지는 우리 딸을 보냈으니까 이제 다시 세상에 보내지 말고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참 비구니 스님을 해서 훌륭한 비구니로 키워주시오 하고 하시니까 이거 저거 이제 뭐 14살 5살짜리 뭘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말 듣겠나 어떻게 하고 이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성철 스님이 맡으시오 이래 해가지고 이제 살살 이제 이래 노장님이 그 조그만한 참 처자 하나 들고 이제 온갖 실험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성철 스님께서 그 인손이를 데리고 이제 저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묘음 스님이 써놓으신 회색 고못이라는 그 이제 당신 이제 자서전 그 회고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인손이가 이제 물었다 그럽니다. 스님, 가만 보니까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 세상에서 뭘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와서 자꾸 스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스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걸 다 내한테 가르쳐 준다면 나는 그러면 스님 되겠다. 꼭 그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참 그 지식에, 스님의 지식에 이렇게 감복을 해서 이제 그래 약속하게 되고, 스님께서도 그래 내는 거는 다 네 가르쳐 준다. 그래 이제 참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시고, 묘음 스님께서 계받은 것이 1945년 음력 5월 5일이라 그럽니다. 단오날 아닙니까? 단오날 이제 큰 스님께서 떠나시고 이래저래 이제 저도 이제 큰 스님 그 자료를 정리한다고 묘음 스님 찾아가서
큰 스님과 무슨 이런 인연담 말고 자료가 없습니까?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서의 큰 스님께서 당신한테 그때 개집 인쇄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스님 손으로 다 붓글씨로 써서 문종이에 그렇게 이제 당신한테 삼위계 그 미국에 준 그 개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개첩은 평생 가지고 또 큰 스님께서 성칠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인순이 니한테 묘음이라고 이름을 주고 다시는 내 평생에 아무한테도 비구나 비구니한테 개 안 살아. 나는 본래 선사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하도 청담 스님이 너를 위해서 졸라서 너 하나만을 개 주지 다시는 안 준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철스님, 성철스님의 그 약속을 평생 묘음스님 자기한테 지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다시 이제 그랬던 인연이 각별했던 분인데 그 청철스님하고 우리 또 청담스님하고 관계를 묘음스님이 청담스님한테 들었던 것 하면은 우리 둘이는 한 그릇에서 물을 흘러 붓는데 한 방울도 안 새는 사이다. 그럴 정도로 참 우리 청담 스님은 늘 그렇게 평을 하시고 우리 둘이는 전생에 부부였던 모양이야.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담 스님도 얼마 전에 그 월조 큰 스님께서 동아일보에 연주하시는 뭐 토끼뿔 거북이 털을 찾아 헤매노라는 그런 또 이제 자서전 비슷 회고록을 이제 동아일보에서 봤는데 그때 또 월조 스님은 뭐라고 거기에 표현을 했냐면은 팔만대장경하고 성철 스님하고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면은 나는 성철 스님을 선택할 것이다. 자주 이제 여러 대중 앞에서 청담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정도로 두 분은 그렇게 각별을 하시고 또 그 사이에 묘음 스님이 훌륭한 참 이래 그 학자로서 그 대강백으로서 일생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래 묘음 스님께서 나중에 이제 학자로서 학성으로서 대성을 하신 뒤에 백년함에 이제 당신이 한 50살쯤 됐으면은 큰 스님께서는 한 70쯤 되셨겠죠. 그때 와서 이제 백년함에서 우리 성철 스님께 묘음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성사에서 저한테 그렇게 참 이렇게 자상 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나중에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보니까 다 책에 있던데요. 다 책에 있던데요. 이렇게 그러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꿀밤을 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하시더라고. 할 정도로 이제 묘음 스님도 그만큼 참 박람강기한 그런 지식을 가졌던 또 소행도 깊었던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참 80세로 떠나시고 그 스님께서 이제 체험 중에서 봉암사 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봉암사 결사는 이제 그 후로 1945년 8.15 때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7년에 가을에 봉암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 왜냐하면 전부 다 일제불교 아닙니까? 참 빨랫줄에 기적이 널리던 일제불교 그 불교를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 전통적인 조선의 불교는 청정비구의 어떤 청정비구가 사는 그런 일이 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빨랫줄이 걸리는 그런 불교를 우리 타파하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대로 사는 그런 훌륭한 청정도량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곳이 이제 청담스님, 자원스님, 우봉스님, 향곡스님 이렇게 한 나중에는 20여 명까지 이제 처음에는 한 10명 내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20명까지 된 그것이 이제 봉암사 결사가 1947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스님의 일생이 있었으나 한국 불교사에서 큰 획을 긋는다. 왜냐하면 그때 모였던 10명, 20명 밖에 안 되는 그 속에서 역대 우리 조교종 건대의 종정스님이 4번 나오셨다. 청담스님, 성철스님, 해암스님, 지금 현재 3월 25일까지 종정하신 그 3월 26일부터는 진재스님이 이제 13대 종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전스님 이렇게 4분의 이제 종정스님이 나오고
또 이제 총무원장으로서는 청담 스님이 종종도 하시고 총무원장도 하셨으니까 청담 스님, 불국사 큰 스님, 조실 스님, 월산 스님, 또 해인사 대율사로 계셨던 자원 스님, 또 그 다음에 성수 스님, 원로 요원으로 계시죠. 성수 스님. 그 다음에 법전 스님 짧지만 총무원장 하시고, 요번에 얼마 전에 49제 올린 지관 스님, 이렇게 여섯 총무원장이 고 봉암사 결사 마당에서 다 나와서 현대의 어떤 조교종의 큰 맥을 이어오는 뼈대를 세워주신 훌륭한 분들이 다 그 봉암사 결사에,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 또 열심히 도를 이루시고 조교종이 크게 또 다른 종정 스님들도 계시고 총무원장 스님도 계시지만 봉암사 결사에서 그런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는 6.25 사변이 터지기 직전에 거기서 이제 빨치산이 내려오고 자꾸 이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하니까 스님은 이제 원래 좀 고리 근처에 있는 묘간음사로 피난 나오시게 되고, 또 저 청담 스님은 6.25가 터질 무렵에서 늦게 이제 피난 나오면서 봉암사 결사가 그렇게 한 몇 년 하다가 보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도 평생 봉암사 결사가 한 10년만 해서도 내가 대한민국 무수도인을 만들어냈을 텐데 너무 그 참 짧은 세월 6.25라는 이 난리를 만나가지고 인재양성에 실패를 했다, 그런 말씀,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이제 6.25가 전화가 좀 안정이 되고 하면서 6.25는 이제 고성 통영 근처에 있는 천재암을 지어서 한 3, 4년 계시다가 1955년에 이제 팔공산 이제 성전암으로 파괴사 성전암으로 옮겨서 스님께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동구불출, 어디 나가시지도 안 하고 그 참 당신 암자 그 주변에 철망을 쳐놓으시고 밖으로 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도 나가시지 않고 그렇게 10년을 사시면서 다음 참 60년대 70년대를 대비한 그런 당신이 이제 깨친 그런 것을 팔만대장경 혹은 다른 과학서적 또 인문서적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불교를 더욱 그 쉽게 포교를 할 것인가를 참 천장했던 그 10년 세월, 아마 파괴사의 10년 세월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성철 스님이 이렇게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거기서 경제만 보시고 참선하시고 정리하시고 하셨으니까 그 자금량 학문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스님께서 파괴사 성전하면서 보내셨다. 그런데 성전함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스님께서 이제 그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이렇게 계시는데 딱 이제 1년에 4번 아베라 기도하는 뭐 그런 것으로서만 이제 문을 열었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스님께서 그 철망을 치고 우리 살자 할 때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셨다 그럽니다. 남한테 신도들한테 신세 지지 않고 우리끼리 심고 우리끼리 이제 좀 이래 먹고 일하자 했는데 곡식이 무슨 스님들 손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물물 교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사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뭐 돈이 있어야 사 먹지. 그 뭐 돈 땡전 한 입도 없이 그 스님들을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 수 없이 이제 1년에 4번 묻는 것도 그때 이제 말하자면 신도들이 뭐 그런 밀려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뭐 알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생활할 정도의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4번 그렇게 이제 문을 열었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어느 보살님이 아주 잘 차려입고 왔다 그럽니다. 아주 잘 차려입고 왔다. 그래서 귀걸이하고 뭐 이런 목걸이 이제 하고 그래 이제 이 보살님도 절집에 대해서나 큰 스님도 아무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무심하게 이제 어디 이제 나들이 가듯이 이제 그렇게 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 스님께서 보시고 뭐 내한테 보물 자랑하러 왔나, 보석 자랑하러 왔나? 세상에 어느 보살이 그 참 덜 돼 가지고 중이 한다 하면서 이렇게 보석
그 이제 자랑을 하는 거. 나는 네 처음 봤다. 그럼 목걸이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목걸이를 이제 벗어 한 보작하고 이제 그 보살이 이제 목걸이를 받았는데 늘 그때 이제 비둘기 한 마리가 늘 와서 이제 스님께 곡식을 얻어가고 이제 하는 이제 가까이 오는 이제 비둘기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그놈이 마침 스님이 그 목걸이를 들자 그놈이 호로록 날라 또 돌아서 스님께서 장난삼아 호로록하고 그 이제 목걸이를 이 이제 비둘기 목에 감자말자 이 놀래가지고 날아가 버리면서 그만 그것이 그 이제 참 비둘기 목걸이에다가 날아가더만은 올 때 다음 올 때 보니까 그 어디 갔는지 그래가 이제 뭐 철망 밖으로 안으로 또 뭐 비쌌기 때문에 스님도 이제 미안하니까 찾아줘라 했는데 결국 그 못 찾아주고 이래 말았다 하는 이래 말씀도 있고 또 거기 또 어쩌다가 이제 신도님이 이래 스님을 이래 참 신안의 신도님이 계셨는데 그 밑에 성전 밑에 절이 파괴사라고 지금도 그 팔공산 파괴사라고 있습니다. 동화사 고 이래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괴사 그 법당이 이제 비가 세고 한다고 그 이제 6.25 직후니까 1955년이니까 6.25 직후가 다 가난할 때 아닙니까? 또 법당은 비 세고 한다고 그 파괴사 조지 스님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스님께서 이제 그 소문을 들으시고 그 보살님 서울 보살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보살이 왔을 때 네 이름 내지 말고 내 시자한테만 돈 줘라. 너는 네 시주 이름을 쓰지 말고 돈은 우리 상자가 참 내 상자가 그 조지한테 갖다 줄 테니까 너는 나타나지 마라. 내가 그 이제 참 시주 잘하고 멀리 시주하면서 내 이름 내는 거 그거 안 좋은 기다. 참 모르게 다 참 남 모르게 다 이래 남을 이래 도와주는 그것이 큰 보시다. 뭐 건강경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참 그 보살님이 오랜만에 오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낸 그 이제 보시로 법당을 이제 보수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참 잘 됐나 못 됐나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없을 수가 없더라고 그럽니다, 보살. 그래서 이제 가니까 참 잘 지어 비싼다는 법당을 잘 지어놨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혼자 가서 보살 들어가서 이제 108참여문은 이제 뭐 하고 있으니까 108배를 하고 있으니까 왠 이제 손님이 뚫고도 오더니 누구요? 하면서 막 고함을 깨지더랍니다. 그걸 조금 아니 지나가는 신도인데 뭐 참 법당이 이제 깨끗하고 해서 부처님한테 108배나 올리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화를 내면서 이래 법당에 들어오고 하면 노전한테 성낙도 받고 했는데 멋대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절하는 법이 없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 거기서 이제 그대로 108배 다 못하고 쫓겨서 올라와서 이제 성전까지 가서 스님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스님, 그 스님이 내 시주 한 줄 알았으면 그렇게 쫓아냈겠습니까? 그 칙사 대접을 했을 텐데 그 모르고 그 스님은 그런데 나는 오히려 칙사 대접 받고 한 것보다도 그 오늘 스님한테 이거 뭐한데 내한테 허락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래 절이나 하는 버릇없는 보살이라고 꾸지람을 듣고 오는데 참 이래 보통 것도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 그림이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래 스님 말씀대로 내가 참 모르게 시주한 공덕이 이렇게 큰 줄 몰랐으면 알았으면 오늘 그 스님한테 잡혀서 하루 종일 대접받는다고 스님한테 왔겠습니까? 그래 원래 이제 시주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정성을 다 부처님한테 바치는 거지 10원 바치면 10원 냈다고 꼭 부처님 앞에 읽어 보고해야 되고 그런 보시는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파괴사에서 스님 있었던 한 번씩 들려주시던 그런 이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파괴사에 이제 한 10여 년 그렇게 정말 그 동구불출하시고 그 다음 해에 이제 1955년에 들어가셨다가 또 이제 한 해 도선사로 가서 정담 스님하고 좀 계시다가 1965년에 이제 문경 김용사에 가셔서 그 김용사 뒤산이 운달산입니다. 김용사 가셔서 한 2년쯤 있다가 1967년 66년 말쯤 해인사
이래 백년암으로 오게 되는데, 저 김용사에서 지금 이래 나중에 해인사에서 하시는 백일 법문 그 원형을 김용사에서 처음 세상을 향해서, 대중을 향해서 큰 법회를 하셨다. 그럴 때 한국 대학생 불교 연합회를 이제 청년들도 많이 와서 듣고, 전국에서 또 참 비구비구니 스님들도 와서 들어서 첫 운달산 법회를 하더라. 그 후로 해인사로 이제 스님이 오셔서 1967년에 해인 총림이라는 것은 뭐 우리 말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종합수도원입니다. 종합수도원. 뭐 어떤 데는 강우만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방만 있기도 한데, 총림이라는 곳은 선방, 강원, 유런, 요즘은 이제 연보런까지 이래 네 곳이 다 참 최고의 이제 지도자 밑에서 배우는 곳을 총림이라 하는데, 첫 총림 때는 이래 연보런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요즘은 총림이 행사가 제일 먼저 되고, 그 다음에는 조계사, 송광사, 조계산 이래 송광사, 그 다음에 이제 통도사, 그 다음에 이제 수덕사,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주지스님 가진 이제 백양사, 이렇게 이제 5곳이 총림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1966년에 백년암에 돌아서 1993년 11월에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실 때까지 백년암에서 기가하시면서 큰절 행사에서 이제 선언과 강원을 총 지도를 하시면서, 선방에 가시면은 쭉 이제 한 40-50명 앉아 있는 그 선방에 죽비를 들고 어간 제일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 뭐 누구 없이 이제 그대로 이제 부처님 밥값 내놓으라고 이제 경책을 돌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제일 기쁨은 나쁘냐면은 어간에 앉아 계시던 그 노선님들도 인정사정 없이 스님이 와서 훌배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저 밑에 새카만 놈들이 있는데, 젊은 놈들 때문에 미안해 죽겠다. 좀 그래도 우리는 빼주고 저 젊은 놈들이는 가서 이제 그 훌썩 이렇게 패주지, 왜 그 정진 잘하고 있는 이래 참 남한은 우리를 이렇게 패느냐, 이렇게 이제 불만들이 많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또 스님께서 그 말씀 전혀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전혀 들으면 이적지 늙으면서 뭐 했노? 더 맞으라 하고 또 더 세게 또 패버렸다 하면서 이제 잠을 깨우고, 그리 잊지 말고 정진하라고 독려를 하시면서 선방을 오르내렸던 그런 참 시절을 하시면서, 첫해 1967년 가을 동안그 때 스님께서 100여일 동안 내가 요새 보니까 우리 신도들이고 스님들이고 이건 너무하다. 부처님 말씀을 안 믿는다. 아니 스님에 대해서, 불교 신도가 돼서 부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이게 무슨 부처님 뭐 참 제자며 무슨 부처님 신도냐. 첫째, 윤회를 안 믿는다. 그 이제 부처님이 뭐 우리 이제 중생들한테 경책하려고 뭐 죽으면 그만이지. 세상에 이런 부처님이 죽으면 그만이라는 말씀을 어느 경전에 써 있냐. 우리 부처님께서는 윤회하다가 마음을 끼치면 우리 참 영원한 해탈을 얻는다고 그 말씀을 참 팔만대장경에 온갖 곳에 다 그 말씀만 해놨는데 그 이치를 모르고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부처님 불법을 뭔지를 알아야 참선도 제대로 되고 교학도 제대로 보고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을 내가 언제 다 너한테 설파하고 다 그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요점만 정해서 이것만은 불자라면 또 스님이라면 알아야 된다는 그 요점 정리를 저 백일 법문에서 해놨더라. 그런데 막상 책을 이래 스님이 법문하신 것이 67년인 것 같으면 곧바로 책을 냈어야 되는데, 저 책들이 백일 법문이 출판된 것은 1992년 4월 달입니다. 그리고 법문하시고 한 25년이 지난 뒤에서 그 책이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어려웠어.
자세히 이제 설명해서 하기에는 시자들이 이제 힘이 뭐 좀 모자라서 또 그렇다고 학자들한테 맡기니까 학자들은 해줄 엄두도 안 내고 이래 가지고 이제 겨우 시자들 손으로 이제 만들어져 나온 것이 92년인데 저들이 시자로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을 스님 저 책을 67년에 바로 만들어졌으면은 지금 그 2권이 아니라 뭐 4권, 5권, 6권도 됐을 거다. 왜냐하면 스님 실력에 자꾸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그때는 바쁘고 급해서 빨리빨리 이제 요점 정리를 했지만 이제 중원 부원 해야 될 그런 시간을 가져서 때렸으면 참 훌륭한 불교 개론서가 남았을 텐데 참 이렇게 상자들이 그 무능한 탓으로 스님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이제 스님께서 참 종중으로 계시면서 참 그 역할 취임사에 사는 산 물은 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그 세상 사람들이 눈뜨게 해준 그런 저간의 사정은 제가 더 국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체험적으로 잘 아시는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또 답의하는 그날에 이제 우리 그때 오셨는 보살님들도 한두 분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해인사 인터체인지에서부터 다비장까지 한 30리를 좀 걸어오신 분들이 차가 이제 밀려서 막혀서 못 오니까 걸어서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때 이제 다비장에서 만난 노보살님이 이렇게 저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스님 얼굴 보니 알겠네. 저는 보살님 얼굴을 모르는데요. 아니 병련하면서 내 쫓겨냈잖아요. 병련하면서 날 쫓아내. 근데 스님 생전에 이제 삼점이 안 하면은 못 만난다고 해도 또 이제 그래도 이제 스님 얼굴 보면은 업장을 소멸한다고 그래 이제 꾸역꾸역 올라오신 이제 보살님들도 안 많습니까? 그때 스님이 나를 안 쫓아내고 스님 챙겨냈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또 이래 스님께서 이제 가셨으니까 그때 못 배운 한이 있어서 다비장에 왔는데 내가 6.25 이후 피난 간 걸으면 오늘 제일 많이 걸었다. 스님이 그때 그만 했으면 그러니까 스님은 살아 계셔도 만나기 힘들고 돌아가셔도 이래 힘들다고 그때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다비식을 하고 있는데 왠지 저거 알만한 그 안면을 가진 이래 보살님이 저쪽에서 막 뭐 그렇게 참 뭐 슬프게 웁니다. 그래서 어느 보살인데 저렇게 슬프게 우노하고 가보니까 우리 스님 막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가서 아니 세상에 남이 울어도 시원찮은데 스님이 동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뭐 참 체면 몰수하고 이렇게 막 펑펑 지고 울면 되는겨. 좀 정신 차려서 이러니까 스님 나는 스님 우리 오빠 생각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하면서 고함을 오히려 깨칩니다. 제가 늘 그러면 왜 울어요? 물으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 생각이 나서 운다네. 왜 엄마 생각이 이래 나서 우느냐 하면은 어머니께서 이제 스님이 그 이제 출가를 하고 했으니까 참 서방님한테 얼마나 갈세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런 세월 속에서 내가 이제 참 시집을 가서 또 이제 잉태를 해서 뭐 아들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아들로 태어나면 정말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런 모서리도 안 안고 뭐 이렇게 참 찌부러진 물건도 만지지 않고 그 뭐 참 둥글둥글한 다 그렇게 해서 뭐 태교락 합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참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세상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그만 스님 때부터 중대부터 그렇게 참 한편으로는 허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서는 정말 참 큰 도인이 됐으면 이렇게 이제 바람에 닿고 그 이제 막내 딸한테 늘 이제 한 번씩 있으면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 오시고 또 이래 다비장에 그렇게 참 애절한 그런 저 장면이 이래
연출될 그거 보니까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제는 한을 푸실 텐데 하는 그 생각이 오요. 괜히 모르면서 가면서 차만 실컷 요거도 먹었던 그런 일이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스님이 난다는 것은 또 큰 스님이 되면 큰 영광이기도 하고 또 한 집안에서는 또 그렇게 한편으로는 이제 서럽기도 한 그런 참 이중적인 것을 이제 보이더라. 뭐 참 다른 이야기도 이 시간이 거짓 머지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 신세 타령을 한마디 이제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와서 오늘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스님 모시고 이런 사는 동안에 늘 이제 제가 출가를 백년하며 해서 아직도 백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2년에 출가해가지고 2012년이 되시가 40년이죠. 40년을 한 곳에 사는 이 참 이런 머저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살다 보면 그 이제 살다 보니까 자꾸 니는 언제 그 백년암 떠나노? 니는 언제 백년암 떠나노? 남들이 자꾸 이제 인사 삼아서 그리 묻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무심히 대답하기를 그래도 뭐 좀 스님을 모시다가 보니까 이제 뭐 80 노인이 돼가고 하시는 거 이렇게 약해지시고 하니까 정말 뭐 이런 걸망사가 떠난다는 것은 그만 이제 놔버리고 뭐 그러면은 큰 스님 이 세상에 계실 동안까지는 내가 시자로서 살다가 큰 스님 떠나시는 그날 정말 참 다비도 다 끝나고 하는 그 그날은 내가 백년암 이렇게 떠난 날로 생각하고 산다. 그 스님 떠나시면 나도 백년암 떠난다. 이 소리를 이제 그냥 무심하게 했는데 세상 일이 그렇습니까? 스님 떠나시니까 다비를 하고 이제 다 하고 나니까 그날로서 내가 백년암을 떠나는 날이 아니라 그날로서 백년암에 확 살아야 되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줄 알았으면 스님께서 한 10여 년 전에 일찍 걸망을 샀어야 제가 편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떠나시면 나도 떠난다 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아직까지도 참 만근의 큰 스님이 이를 짊어지고 있는데 100주년 또 탄신 100주년 내년이 이제 열반 20주년입니다. 그래 되면은 열반 20주년 기념까지 하고는 정말 또 결심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심할지.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 참 큰 스님을 23년 시봉하고 지금까지 떠나셔도 시봉한 40년 세월은 저한테는 정말 영광되고 복된 참 종입니다. 스님입니다. 이 세상에 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스님 시봉한다고 100년만 있다가 보니까 강원에도 못 갔습니다. 강원 4년 하니까 강원을 못 갔으니까 강원 졸업 친구가 없지 않습니까? 강원 도반에 아무도 없어. 또 물론 이제 뭐 행사에서 스님 시봉에서 행사 출신들 뭐 선방에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이렇게 강원에 다니선 그 요새 출세한 주지 뭐 또 조실로 출세한 스님들을 많이 이렇게 좀 인사를 이제 다 하고 얼굴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참 장판 때를 같이 이제 묻히질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강원에 도반이 없고 또 스님은 이래 참 참선의 왕인 스님을 모셨지만 제가 선방을 안 가놓으니까 선방 도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최고차가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고 뭐 이래 주변 일이 나면은 앞에 우군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서 내 도반이 있으면 저한테 무슨 뭐 혹시나 살다가 뭐 불리한 일 또 뭐 잘못된 일 있으면 충고해주고 또 막아주고 그런 스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줄 우군 없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제 혼자만 딱 앞에 이제 와서 모든 화살을 맞아야 되고 막아야 되고 이런 것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한없는 저 외톨이 중에 대해서 불행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것으로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